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길 뚫고 오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난 나 혼자 올 줄 알았어. 오늘은 많이 오셨네. 감사해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은 사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같지만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 예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광고 하나 있는데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이교구 1구역 그 이중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황선진 집사님이 어젯밤에 늦게 좀 계속 독감이었나 봐요. 근데 폐렴으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어제 응급실 늦게까지 있다가 중환자실로 지금 옮겼어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어제 의사가 얘기했고 밤에 10시 넘어 이렇게 갔는데 12시 다 되어서 왔거든요. 근데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통로인데 결국은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애가 타는 소원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 일들이 있고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결같이 무엇을 소망해요? 나에게 이루어질 긍정적 결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눈 내리는 새벽이지만 많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새벽은 이제 짧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적의 공식은 예수님 신앙이에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저는 다른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이런저런 교양과 학문과 지식과 경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진짜 어떤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에는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작. 그래서 우리는 공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 믿음은 공식이에요. 공식은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것이 좋으니까 저렇게 해보고 그럴 수 없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자의적으로 뭘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온통 예수님 얘기로 가득하잖아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온통 예수님 이야기. 우리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신앙. 멋있잖아요. 예수님 신앙, 하나님 신앙. 하나님, 아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유일주의.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데 제1 그러면 제2, 제3, 제4 이렇게 느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유일주의. 이 오직 유자라니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새벽에 쭉 설교한 적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가장 좋은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을 못 봤어요, 내가. 모든 언어들. 그때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영어 세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계신 분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힘센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묶어 놔버려야 돼. 우리가 예수님 신앙,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에 목숨을 겁니다. 이 율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라, 하라, 하지 말아라. 성경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는데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게 사랑. 십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 봐봐요 한번. 잠깐만 얘기할게요.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주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섬기지도 말아라.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안식일 기억해서 그날을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해라. 그럼 사람 사랑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데 죽여요? 사랑하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 가늠하지 말아라.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집 탐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최고의 법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사랑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저 그냥 하면 돼, 안 돼,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꼭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돼. 신앙의 기초. 첫째,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얘기 다 해줬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여러분, 이게 말로 그냥 만나 준다, 메추라기 준다. 수백만 명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40년간 경험하는 그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경험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그쳐버려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아래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상상 못할 기적들이 물리를 걸어가신다든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다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대로 보면은 질병도 고치고 장애도 고치고 혈루증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눈 먼저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은 한 묶음으로 가는. 우리들이 볼 때는 병 고친 것만 보이지 기적을 행한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병을 고쳐주거나
거의 다 죽게 된 자를 살려주거나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실 때,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거든요. 또 저도 경험을 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한 집안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기만 해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전도해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해봐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3단계로 우리가 마음속에 들고,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 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적이 느닷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적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 역사라니까요. 초자연적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다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를 해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공부의 성과가 드러나도록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루 걸릴 것 반나절이면 되는 거예요. 1년 걸릴 것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10년 걸릴 것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니까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제가 어제 아침에 실례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오래 걸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온전합니까? 흠과 티가 많고 문제가 많고 힘들고 인생에 시련이 가득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해 버리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서 50장까지는 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집안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4대에 걸쳐서. 4대뿐입니까? 4대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4대가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도 다윗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결국 끄집어냅니까? 그 후손 예수,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단순히 4대가 아니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핀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다.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 보면은요, 이 다윗의 형들이 이세 집안에 다 첫째부터 다 그럴 만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하고 똑같아. 사람들의 시각은 다 똑같아요. 생긴 것 보고 키 큰 것 보고 뭐 보고 아니야. 아들 또 없냐? 사무엘이 아들 또 없냐? 예, 저 막내 아들이 지금 양치고서 데리고 와라. 그 아들 오기 전에 나 밥도 안 먹을란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탁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이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다윗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엄청난 역경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다윗,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시대를 열어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솔로몬이 다 따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에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이 우리 대에 거둬지기도 해요. 백전백승, 다 싸워서 다 이기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 그런 모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열매,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은 맨 전쟁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서 솔로몬처럼 평화가 이루어지고 부함이 이루어지고, 솔로몬의 시대 최고, 아프리카, 아시아 다, 유럽 다 와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 다 언제 준비한 거예요? 다윗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로 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사람들은 다 욥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욥이 어땠어요?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욥을 흔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욥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망해버린 사람의 대명사는 욥이에요. 아이고, 욥 봐라, 욥.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욥 봐, 욥 봐라, 욥 좀 봐봐. 쓰겄냐?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야. 마귀의 괴계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뚫고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좌절되고 힘들고 안 풀리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난 것 아니에요. 기적은 항상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마침내 가져오는 거예요. 마침내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한 거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윗도 다윗되게 하시고 욥도 욥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난 또 성경의 인물 중에 참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도 로마 가톨릭이 이 왜곡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안 하는 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나이가 사실 15에서 18 그런 정도 사이에 많지 않아요. 소녀예요, 소녀.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애기죠. 소녀에서요. 우리 여고생 정도, 여중생에서 여고생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이 그 시대에 결혼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약혼하고 정혼하고 혼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본인도 마리아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남편인 요셉도 그렇고 주변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찾아가셔서 얘야, 복중에 있는 생명은 청차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구세주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구약에 많이 등장해.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그 마리아의 믿음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났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을 보일 때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게 했어요. 우리는 물론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 신앙을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위대하고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욥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욥도 마리아도 그의 생애 자체가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다. 오늘 새벽에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